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타락 문화 속에서 또 음란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사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님들과는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도 복음 말씀에 교회 밖에는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또 퇴폐하지만은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차별하고 구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요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잘 이렇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제 고별, 이별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들을 이방인과 같이 부르지 말아라. 또 그들이 맹세하는 것에 같이 맹세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가 혼합될까 봐 이방 종교와 무속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혼합할까 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지키는 거기에 우리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 종교와의 이방 신과는 절대로 같이 섞이고도 안 되고 혼합돼서 안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뭐냐?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사상 이걸 지켜내라.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사상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의식과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상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 불신자에게 물들지 않고 불신자의 논리에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해서 남녀가 살다 보면 불신자와 살다 보면은 불신자가 가진 의식이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절대로 이방과 결혼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두 가지 내용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탄의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육신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마귀가 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귀가 준 그 사상을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준 사탄의 문화 속에 마귀가 파놓은 의식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왜 우리는 깊이 삼고해야 되는가? 우리가 역사학자나 또 학교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불신자의 교육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역사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과 불신자가 가지고는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도 이번 주 뉴스를 봤잖아요. 그 지방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3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 원인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근데 그 영상이 다 있더라고. CCTV가 교무실에서 행패 부린 거, 학교 교실에 행패 부리고,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그 교감 선생님은 차리하다고 열중시하다고 맞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제재하면은 또 그게 또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 봐요. 세상에 그런 뉴스를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거 부모나 자식이나 모질해 갖고 귀신이 들려서 저럴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렸다고 사람이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의 뺨을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때리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지구의 어떤 나라도 그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사회가 마귀 들려서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마귀 안 들렸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아이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귀신 안 들렸습니까? 사람의 행동은 그 나라 사람이 가진 의식과 사상에서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한테 핑계대고 인간은 거기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 없냐 말이에요. 잘못은 다 마귀가 한 것이니까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걸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사건을 봤을 때 그게 우리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사상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역사의 기준이고 예수님 우리가 중심이고 성경이 역사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예전 시대 우리 사회는 유교의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삼강은 뭐냐? 삼강은 임금에 대한 그 삼강은 임금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들이 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는 오륜을 먼저 만들었어요. 오륜은 뭐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의롭게 형제간에 나이든 장유서 나이든 분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공자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태어났던 시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 사람이 공자고요.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맹자였어요. 그 이 두 사람이요 굉장히 장수했어요. 공자는 한 70년을 살았고 맹자는 83세를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면은 그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00~500년경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윤리운동이 일어났어요. 악이 뭐냐? 선이 뭐냐?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선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악과 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500년경에 동양과 서양에서 같이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 유대인들이. 그것은 뭐예요? 회개운동, 각성운동. 우리가 이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회개운동이 동양과 서양에서 지구에 전체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 회개운동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공자맹자 그 육아의 사상은 저건 마귀가 준 거야. 기독교인들은 왜 내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 네 나이나 내 나이나? 우리가 그런 옛날 나이 든 분들이 폐해도 있어요. 우리 나이 든 어른들 옛날 싸울 때 보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하고 싸워. 왜 나이 든 사람한테 대들었냐 이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지. 자, 이런 의식의 폐해도 있었지만은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준 십계명을 보면요, 성경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하고 공자와 육아의 사상이 어떻게 해요?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상은 공자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하는 거, 이것을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나라에도 왕에게도 그걸, 자, 역사가들은 가르치죠. 그 상강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가르쳐요. 왕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자를 세워가지고 왕에게 복종하라, 대들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역사가들은 그 삼강을 정치가들이 이용했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이 그걸 반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어린아이가 나이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뺨을 한 대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때리고 어른이 맞고 있는 그것이 영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와. 야,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 우리 민족 속에 흘러서 그래요.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요. 어느 데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지 정상인데,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을 그런 사상과 흐름이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유물론, 사람은 인간이 물질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 평등.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왜 남자한테 복종하느냐? 여자의 인권이 지금 우리나라 더 법적으로 더 훨씬 더 우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왜 내가 남자에게 말 들어야 돼?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이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흑암의 문화에, 사탄의 문화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도 생각해보면 이 문화 속의 한 사람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회 규칙을 개정하면서 옛날의 규칙에는 이런 규칙의 내용이 있었어요.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은 항상 그 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연장자가 하니까. 그분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규칙을 개정하면서 투표로 한다, 이렇게 그 연장자를 투표로 결정한다로 바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 관심 있는 노인들 몇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나이든 연장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투표로 결정한다.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도 우리 교단에는 투표로 한다, 그 규칙은 그대로 제가 개정한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연장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규칙 그가 잘못된 거다. 그러나 우리는 연장자로 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다. 이제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규칙 위반으로 뭐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연장자를 무시해서 그렇게 나이 든 분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70, 80 되면서도 계속 그 자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를 존중하는 건 좋지만은 70, 80 돼 가지고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세우지 않고 내가 평생 말뚝박고 그 자리 해야 된다는 그거는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제동이지 노인들을 무시해서 제가 그 문구를 수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타락문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바른 것인가는 그런 질서를 찾아야죠. 제가 유교를 신봉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저게 단순한 개인의 어린 아이의 문제가 가정 문제인가, 그 가정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교회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마귀가 들려서 그래, 정신병자야, 이렇게 우리가 몰아세운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뭐요?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될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그분들 우리가 치부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그런 지금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질병에, 가난에, 귀신 들려서 소외감에 상처 속에 사는 그 사마리아와 같은 도시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이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쁜 생각과 의식을 사단이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문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 속에 나쁜 습관을 사단이 활용해서 영적 사건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무너진 삶의 현장 우리는 꼼꼼하고도 촘촘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도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질병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노화로 인한 아픈 건요, 누구든지 노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력이 쇠하여지고 뼈마디도 아파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들면요, 우리의 신체에 어딘가는 여러 가지 약화되는 부분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노화로 인한 병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은 노화도 젊게 돌아갈 수 있어.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갈 때 되면 가요. 기도 안 해서 그러면 다 죽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안 죽습니까? 기도해도 갈 때 되면 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고무줄처럼 막 200년, 300년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기도한다고 오래 살고 기도 안 한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노화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인정해야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아프지? 다리가 왜 아프지? 걱정하고보다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운동이 부족해서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과로라는 면도 있고, 또 육신적인 어떤 습관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육신적인 원인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너무 기도에 몰두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육신적인 원인 진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무슨 좋은 음식, 어떤 약이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사 먹듯이 그거 못 먹으면 한이 져갖고 너도 나도 막 먹으러 다녀요. 저는 의술을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프시면요, 무조건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제가 30년 했잖아요. 의사가 지어준 약 외에 다른 걸 드신 분들이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평균 수명 채우지 못하고 천국 가신 분들이 정말 훨씬 많았어요. 우리 남자들 나이가 평균 한 85세 정도, 4, 5세 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보다 좀 더 많고. 근데 그 나이 못 채우고 천국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평균을 못 채운 분들이.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보양식을 좋아해. 몸에 좋다, 이거 개발했다 하면은 다 그걸 그냥 맹신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기준이야. 주변에 누구와 용한 사람 고쳤대더라, 몸에 좋대더라, 그분이 박사다더라, 그분이 어쩌다가 큰 걸 연구해서 개발했다더라, 이런 말, 그 강의 들으면요, 사람이 누구나요, 혹해요. 그거 안 빠질 사람 없어. 그 강의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그런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이들이 있어. 물론 그런 거 드셨다고 해서 일찍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더라. 제가 그게 지금까지 30년을 이게 현장에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에요. 한때는 몸에 힘이 솟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져서 가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그런가,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몸이 아프시면 의사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세요. 저는 그게 평균 수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의사의 도움을. 함부로 여러분이 의사가 실력이 있니 없느니 돌팔이니 어쩌니 그런 판단은 정말 그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의사를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도움을 꼭 받아서 건강을 상담받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아프시면 무조건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술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원인에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어. 내가 아픈데 의사가 똑부러지게 원인을 탁 이거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시간과 돈과 경비가 안 되니까. 저도 참 제 병에 아니라 많은 제가 의사분들 만나봤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의료원도 제가 참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보면요, 의사분, 그 교수님이 그래요. 어떤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이것도 검사해보고 해보면 자기들도 원인을 찾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대요. 의사가 신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데요. 이게 문제일까 저게 문제 찾다가 그 원인을 찾았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대요.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 이것도 진찰해보고 저것도 진찰해보고 진찰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것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걸 찾았을 때 그 환자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의 사람들은
막 동네 사이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제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자기가 뭘 해갖고 성공을 하고 치고 나서 그 참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자기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찾으려고 안 찾은 게 아니고 찾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써도요, 한 가지 병에 약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의사 말씀이. 그런데 어떤 거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있고, A라는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은 약이 좀 효과가 있는데, 또 B라는 사람은 그 약에 몸이 붓는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되다든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거는 안 먹여보면 절대로 그 사람의 체질을 알 수가 없대요. 똑같은 한 가지 약을 A, B, C, D에게 다 줬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의사가 알 수 없대. 그러면 또 약을 또 바꿔보고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또 약이 있대요. 한 가지 그 병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때요? 의사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잘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약이 잘 내게 맞는 거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사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한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 모든 분들의 손이 천사의 손길이 되게 해서 하나님 치유를 주십시오. 성령이 이분들의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의사를 믿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의사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의사를 사용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원인과 진단을 잘 하셨다 쳐더라도요, 사람이 생활의 습관, 여러 가지 사상의식 이거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 육신적인 어떤 소욕을 이기고 어떤 절제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스스로 결단하고 어떤 행동과 생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치유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접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교회는 뭡니까? 세상 살릴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는 구별된 장소요. 세상에 이런 타락 문화와 사상 흑암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교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중요한 교회를,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29장 20절 21절에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오른쪽 키에다가 발라라. 그죠? 아론의 키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발라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피를 키에다가 왜 바를까요? 키에다가 피를 바르라. 여러분요, 모든 듣는 것을 피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관계에 말로서 듣는 거 있잖아요. 상담 듣고 받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소화해야 돼요. 피 발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하고 말 듣고 시험 듣고 말 듣고 뭘 하잖아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듣는 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롭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은혜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에서 여러분이 듣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제사장은요,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왜 그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왜 피 발라요?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힘을 못 쓴대, 손의 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짤막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거, 손으로 일하는 거, 발로 다니는 거, 그죠? 여러분이 손으로 일하고 발로 다닐 때 전부 다 그 뭐요? 피 발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라, 그죠? 그 아들들에게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라. 제사장의 아들도, 아론의 아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옷에는 관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라. 의복은 뭡니까?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붙잡고 불신자와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차별화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빛을 발하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빛을 발하는 축복을 쉬고 빛의 사명 감당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며 교회 세우는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